다니엘은 살아생전에 두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한 멸망당한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바벨론을 이렇게 전성기로 이끈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1대 왕이에요. 근데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죽은 후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몇십 년 후에 그 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몇 대 왕이 지나지 못해서 멸망당했는데요. 오늘 읽은 그 내용의 이름이 나와 있죠. 벨샤살 왕, 겨우 6대 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요, 암살하고 배반하고 또 암투를 벌이면서 그 수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한때는 매우 교만하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으면서도 그는 교만하게 지내다가 큰 정신병을 앓게 된 적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소인 양, 짐승인 양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사는 집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이 위대한 왕이요, 죽기 전에 자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4장의 마지막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가 말한 하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됨을 샘플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5장입니다. 5장에서 드디어 벨샤살 왕이 나오고 그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지금 새로 떠오른 신흥 강국인 메데파사 이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신도 없지. 이 왕이요, 좀 무료했나봐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왕족 귀족들을 불러놓고요, 부어라 마셔라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잔치를 벌일 때 그냥 벌인 게 아니고요, 자기의 부친, 성경에서 부친이라고 표현되지만 정확한 말은 조상입니다. 자기의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마음껏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들 신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벽에 웬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그 모습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을지라도 만약 여기에 웬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현상이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빨리 데려오라고 외치니까 그때 왕비가 잊혀진 존재였던 다니엘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여기서 왕비는 이 왕의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나 할머니쯤 되는 태우였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최고위 국무총리까지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계속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잊혀진 존재, 내쳐진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결국은 다시 부름받고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 바르신, 세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평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보고 아무리 달아봐도 너는 왕감이 아니다. 너는 내가 그 자리에 정말 세워주고 앉혀줬는데 너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나라를 드디어 나눠버린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사실은 이 왕이 좀 더욱 떨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이 왕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선대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크게 고생을 했는데 당신 이제라도 벌써 마음을 낮추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그거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예기치 못했죠. 그 대적들이 그날 밤에 쳐들어왔고 그날로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져갈만 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또 따라하세요. 겸손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겸손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이. 뭐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거만한 마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벨사살이 보여준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한 그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과 하객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곧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앞서서 읽은 4장 37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을 경배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4장 2절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 내용이거든요. 그가 말한 하늘의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입술 우물거리면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래하는 거 싫어해도, 아무리 음치라서 노래하는 거 쑥스러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적어도 마음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높이고 있는데 입술도 가만히 있고 마음도 냉랭하게 이러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앞에서 인도하는 박태양 목사를 싫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찬양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 것,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 내가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3부자가 우상 아닙니까?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뭡니까? 기억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2계명입니다. 그보다 앞선 첫 번째 것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지 말랍니다. 그게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두 번째 것은 형상을 가진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 북한 땅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는 죽어있는 시체를 신처럼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교만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가 속해 있는, 그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벨샤살 왕이 교만했기에 결국 그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틀림없이 그렇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물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입 밖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하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으니 그것은 틀림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탐욕스러운 마음은 우상 숭배라고.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건, 그것이 명예에 관한 것이건, 인기이건, 그 무엇이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이 심령에 가득한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몸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몸을 잘 건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함부로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탐욕이, 탐심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과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에겐 필요 없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리석음과 교만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이 어리석음과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마음으로 늘 이렇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가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도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의 최고의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최고의 교만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문제 없다.
하늘을 붙잡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주일날 이 공동체 시간에 하는 기도 말고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갖고선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는 예배나 다른 어떤 신앙생활 그냥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 하나 안 한다고 교만한 자가로 말하는 것은 좀 센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면요 익숙해집니다. 매우 잘 따라할 수 있고 심지어 리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숙은 아닙니다. 어떠한 타이틀을 내가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곧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숙은 하나님 닮은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 정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잘 될 것이야,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야, 기도하지 않고도 내 인생 하나님을 잘 되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그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가짐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이 보여준 교만한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둘째로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훈을 무시합니다. 교훈을 무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이죠, 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풍부히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요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왕의 선대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왕조차도 하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7년씩이나 그렇게 미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해줬다고요.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으라고 충원을 했습니다. 앞에 20절 말씀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니엘은 당신 벨사살도 마찬가지로 22절 23절에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였다고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똑같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직언을 충고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소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조소 내용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거 얼마 후에 이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서를 바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왕은 기억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을 터이니 이 후대 왕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7년 동안의 그 미친 모습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그 조서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 끝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죽었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근데요, 이 같은 표현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2장 23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요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왕으로부터 뭔가 좀 얻어낼까 생각해서요 아부를 합니다. 우와, 이 메시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야, 와 저분은 신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요, 그치? 내가 거의 신이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제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 하면요, 당대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두로 시돈 지방에 가서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써놨습니다. 창자가 썩어서 죽는 거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괴사된 겁니다. 괴사. 그래서 성경은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왜 천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느냐, 신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우쭐거릴 때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너무나 어리석고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훈 삼으라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기에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거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된 거예요. 비춰보라고, 깨달으라고, 교훈 삼으라고 유다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대상은요, 타인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곁길로 가다가 결국 떨어지고 말았네. 난 곁길 가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의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랑 나나 지금 가는 방향이 비슷한데 저 사람은 죄수가 없어서 떨어졌어. 나는 조심하면 피해갈 거야. 나는 죄는 죄대로 누리고 복은 복대로 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바보야. 음주운전 하다가 그냥 피해가면 되고 조심하면 되지. 나는 술은 술대로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만 걸리진 않아. 사고도 안 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죠. 평생 후회할 만큼 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 냈으면 그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지. 나는 사고 안 낼 거야.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교만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실패한 거 있잖아요. 실수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4번이에요. 한 2번 정도까지는 인간이니까 약한 모습 있을 수 있다가 쳐요. 여러분, 3번씩 4번씩 똑같은 걸 갖다가 반복하면서 그 대가를 갖다가 치릅니까? 시행착오를 갖다가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니며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딱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을 묘사하는 이제 그 문장이요, 반복된 게 이거예요. 삼손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냥 별로 관련이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목숨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일생이었어요. 삼손이요, 이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요,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여인들이 있고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들은 정숙하기 때문에 노출을 별로 안 해. 이런 무더운 여름에도 노출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해댑니다. 그냥 가릴 때만 가리고 어떨 땐 가릴 때도 안 가립니다. 그러면서 막 지내요. 근데 그게 눈에 휘둥그레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요, 신천내거리에서 퀴어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상한 또는 동성애자들이 페스티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여러분, 남자 여자들이 엄청나게 벗고 나왔습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팬티를 입는데 여러분, 중요한데도 가려지지 않는 팬티만 입고 나왔습니다. 그거 나라에서 왜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음란물 아닙니까? 음란 공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 삼손의 눈에 보기에도 그 이방 여인들이, 그 블레셋 여인들이 주로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취하는 게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이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자꾸 발생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자꾸 이쪽 동네에 가서 노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뭘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이겼으니까, 이때 내가 해결했으니까.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들릴라입니다.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또 잡니다. 그 당시에 수면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잠만 자인 것도 모르게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힘의 비결을 갖다가 묻는데 계속 비슷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4번째 가서는 진짜 자기의 머리카락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두 눈이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이 보기에 좋은 데로 살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 두 눈을 뽑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과거에서 실수했던,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고 끝까지 지 마음의 정욕대로만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대가를 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게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요, 여러분 천주교, 감리교 등등의 교단들은 빨리 타협했습니다. 그냥 고개 숙였습니다. 장로교만이 나름대로 끝까지 버텼는데 그게 1938년까지였습니다.
1938년 제27차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요, 총회 끝나자마자요, 그 목사 장로들이 우르르 가서요, 신사참배를 단체로 했습니다. 7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해놨어요. 7년 후에 해방될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빨리 이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결의를 하면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게 세상에 하는 짓이고, 그게 어리석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영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WCC 영성입니다. 혼합 영성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분들은, 참가하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긴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혼합 영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지금의 남북 상황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각각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넘어갔습니다. 멸망당했어요. 북한 땅, 지금하고 유사하죠?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그 유명한 회계운동, 평양 대부운동의 그 산실이었던 장대현교회, 평양, 그 자리, 여러분, 지금 자리가요, 뭐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김일성 수십 미터 높이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고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듣는 금수산 기념궁전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박제를 만들어 갖고선 거기다 모셨죠. 그리고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 아들 김정은이가 그 자기 아버지를 그 할아버지 곁에 또 모시고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저 허락도 안 받고 태양궁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신처럼 섬기는 그 모습, 완전히 우상숭배에 쩌드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멀쩡했나요? 아니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긴 했어요. 어떻게 해요? 더럽게 생겼습니다. 더럽게. 혼합영성.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 성전 바깥에 가서는 마음껏 죄를 짓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백성들이 실제로 돈을, 쾌락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혼합영성으로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괜찮다고 하면서 연합이라는 기차에 영적인 순결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 목사는 뭐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너무 심각합니다. 이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유럽교회가 지금 거의 쇠퇴했다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찝찝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교회가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박물관이 되고 골동품이 된 겁니다. 술집이 된 겁니다. 모스크 사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인 역사,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그 일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교훈을 거부하면, 무시하면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훈을 겸손하게 받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제13장 1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만큼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생명샘을 얻는 자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역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보여준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교만한 사람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교훈이 주로 과거의 것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면 경고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글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글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여러분, 자주색 옷은요 그 옛날 고관 대작 왕족들만 입는 고귀한 옷이었습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왜 셋째 통치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왕 자체가 둘째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첫째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배후에서만 일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통치자인 벨사살 왕이었고요. 그래서 셋째 통치자로 이제 다니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아무리 정확한 해석을 하고 진심 어린 경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서만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잘 해주자 그 왕은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왕과 하객들은 언제 두려워했느냐는 듯이 다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고, 결국 그날 밤 쳐들어온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진짜 맞아, 나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일을 당했었지. 맞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희한한 일을 본 것도 맞아. 그것 때문이라면 너희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구나. 알았다. 자, 이 술잔치 이제 끝이야. 각자 돌아가서 정신 차리자 라고 왕이 그때 스탑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대적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방비하고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아닐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날 밤,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또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는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들어와 보니 메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그 왕궁으로 쳐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그래서요 그 기록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들어왔답니다. 쳐들어오는데 전부 술 취해 있어서 무혈 입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나라를 얻은 겁니다. 벨사살 왕과 하객들은요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서도 무시했고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해 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술 취하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술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일이 별로 없으시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술에 취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것에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뜻을 몰라서 멸망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해석해 줬잖아요. 경고해 줬잖아요.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이 아니라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몰라서 멸망당한 것도 인생 가운데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또한 무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무의지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을, 꾸짖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9장 1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꾸짖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목이 고든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거만한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합니다. 갑자기 패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도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뭐 정말 이루어지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경고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앞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근데 그 무시하던 자들이 죽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도, 그 경고도 무시한 자가 그 값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무시한 자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결국 최초의 인류는 그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는 자들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점점 더 동성애 영성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세태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거기에 동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야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모욕감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곳곳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과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가 동성애 같은 음란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의 대접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라고. 여러분, 나그네 대접 소홀히 했다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요?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고, 그들의 남색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요, 이 성경이 불편한 거예요. 성경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체 성경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퀸 제임스 바이블, 여러분 2년 전쯤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권위를 가진 것 중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것을 빗대어서, 왜 킹 남자만 언급하냐, 여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퀸 여왕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동성애를 죄로 정죄한 부분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평이하게 자기들한테 우호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영성입니다. 성경을 바꾸면서도 자기의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면서도 떳떳한 세상, 그것을 또한 옹호하는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 단체뿐인지 아십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회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아주 전통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요, 선교사가 10년, 20년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벵갈어 성경을 다시 번역해냈습니다. 그전에 그 있는데 좀 어색한 게 많아서 새로운 벵갈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요, 그 성경이 이제 그 보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고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무슬림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도 이 성경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껏 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표현을 고치자는 겁니다.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없애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거는 읽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무슬림들도 오케이, 괜찮네,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성경을 바꾸는 성경 번역 단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성경 번역 단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파견받아서 그 나라, 파견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파송한 대통령의 명령을 바꿔버려서 접촉하면 그게 대사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건 가짜죠. 파면당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서까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되길 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경고 듣기 불편하고 마음 불편하니까 무시해버리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찔림 속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에 취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훈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징계와 멸망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그 벨사살 왕 같은 자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또는 마지막 멸망의 순간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취해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들 결코 어리석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훈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며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